저는 생선 중에 고등어를 좋아합니다. 맛도 있지만 제가 좀 게을른지 가시가 없어서 고등어가 참 좋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에 있는 고등어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생물 고등어, 하나는 간 고등어입니다. 저는 생물을 더 좋아합니다. 간 고등어 중 어떤 것은 아예 맛이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 고등어보다 생 고등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간 고등어를 더 자주 사오셨습니다. 왜 생고등어보다 간 고등어 더 많이 사오느냐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물은 빨리 상해서 안 된다. 여름에는 간 고등어만 먹어야 한다. 산이 많은 경북 시골이라서 바다에서 멉니다. 요즘은 시골까지도 로켓으로 배송이 되지만 유통이 느렸던 당시 시골에서 신선한 생고등어 먹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등어를 소금에 절입니다. 간고등어는 그래서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간고등어를 더 자주 사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성인이 된 후 간고등어는 맛이 없다라는 생각을 깨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리지널 안동 간고등어를 처음 먹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간고등어가 생물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안동 간고등어는 어째서 그래 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동 주변은 제 고향 청도보다 더 산이 많고 더 바다에서 멉니다. 실질적 거리는 더 가까웠다 할지라도 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훨씬 더 멉니다. 그곳이 더 바다에서 멉니다. 아마 이런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안동에 고등어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사계절 맛있는 고등어를 먹고 싶어서 소금에 절이되 맛은 잘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불철주야 연구한 결과 마침내 고등어 소금 간 달인이 되었습니다. 안동 세도가 양반도 그 고등어를 맛보았습니다. 고정적인 대량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점점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유명한 고등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안동 간고등어가 탄생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안동 간고등어일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간을 하면 어째서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할까요? 추어탕 끓일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구 꿈틀대고 또 미꾸라지가 속에 있는 것을 막 토합니다. 그리고 껍질 점막이 벗겨집니다. 소금 맞은 미꾸라지는 왜 이 난리를 떠는 것일까요? 미꾸라지 체내보다 훨씬 높은 농도를 가진 소금이 미꾸라지 밖에 뿌려질 때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삼투압이 뭔가 하면 물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바깥에 소금을 뿌리면 농도 차이로 인해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미꾸라지 체내에 있는 물이 소금 쪽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하고 껍질이 벗겨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미꾸라지는 죽고 맙니다. 세균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소금은 농도 차이를 일으켜서 세균 몸속의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세균의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수분 활성도를 낮춰서 세균의 생육도 억제하고 결국 죽입니다. 염분이 높은 곳에서는 일반적인 세균이 정식할 수 없습니다. 소금으로 시작했는데 소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2주 전 주일낮 말씀 때 지구 표면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고 그 중에 97%는 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닷물의 소금 농도 3.5%입니다. 그러니까 물 2리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 한 대, 물 2리터를 증발시키면 약 7g의 소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3.5% 농도입니다. 바닷물이 3.5% 농도이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이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체의 체액의 농도는 0.9%입니다. 병원에서 맞는 링거, 생리식염수 0.9%, 소금이 0.9% 들어있단 말입니다. 눈물이 짜고 땀이 짠 이유는 0.9% 농도의 체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른 상태에서 3.5% 바닷물을 마셔버리면
몸속 세포에 있던 물이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계속 마시면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바다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목말라 죽는 일이 소금 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구의 모든 바닷물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증발시켜 버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바닷물의 3.5%에 해당하는 소금이 증발된 이후에 남을 것입니다. 그때 남은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바닷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남는 소금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구 표면 전체를 90m 두께로 덮을 만큼 소금이 남습니다. 소금은 바다에서만 나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는 수조억 톤의 암염, 돌소금입니다. 소금을 머금은 바위, 수조억 톤의 암염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소금까지 다 합해서 지구를 덮으면 지구 표면 100m까지 소금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구는 소금의 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꽤 많은 염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산되는 소금 대부분이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생산되는 소금의 90% 정도는 산에서 납니다. 암염에서 나는 소금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소금을 처음 생산한 것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 암염 광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지금은 식품으로 분류되어져 있지만 2008년도까지는 소금이 광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산에서 나는 이유 때문에 소금이 광물로 분류가 됐던 것입니다. 바다에 가득한 것이 소금인데 왜 굳이 산에까지 가서 채취를 할까요? 염전 시설을 갖추는 것도, 그리고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염전 시설 갖추기 어렵습니다. 바닷물을 온전히 가둘 수 있는 지형이 아니면 염전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바다가 많다고 그곳에 소금이 많은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금이 가장 귀한 지역 중에 하나가 제주도였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제주도에서 소금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염전시설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로 중 하나가 로마와 소금 산지를 연결해주는 살라리아 가도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 무역을 장악한 상인들이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보면 소금 판매권을 갖고 다투는 장면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려 말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담배 인삼처럼 소금도 전매제를 유지했었습니다. 일본은 1997년까지, 중국은 2017년까지 소금을 전매했습니다. 그 전매청 같은 그런 청을 만들어서 소금을 전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금을 거래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많고 많은 것이 소금인데 지구 전체 표면을 100m까지 쌓을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이 지구에 있는 소금이 있는데 왜 굳이 국가에서 소금을 전매해야만 했을까요? 소금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식의주와 같은 차원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입니다. 소금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소금을 먹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금 섭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으로 좀 더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에서 70% 정도가 물이라는 말씀도 2주 전에 전했습니다. 사람 몸의 물, 체액의 염도 0.9%입니다. 땀도 눈물도 짭짤한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소금이 섭취되지 않는다면 체액의 염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몸은 정상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소금이 섭취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소금을 주셨을 것입니다. 소금 없이는 김치도 된장도 간장도 고추장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염분이 몸에 공급됩니다. 염분을 몸에 제대로 공급하려면 음식은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간이 맞아야 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마땅한 국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인데 형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형 중에 한 명이 국을 끓여줬습니다. 무슨 국을 끓여주냐면 그냥 물에다가 된장을 풀어서 간만 맞춰서 국을 끓여줬는데 굉장히 먹을만 했습니다. 간이 맞으니까 그 국도 먹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만 맞으면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천하 제일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일지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쓴맛, 신맛, 단맛을 낼 수 있는 재료는 여러 가지이지만 짠맛은 오직 소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염분을 몸에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용 다음으로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부패 방지 때문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살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등어, 간 역시 살균용이었습니다. 소금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금은 화학적, 물리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소금이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생산량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공업용, 의료용, 건설용 등으로 소금이 사용되는 곳은 무려 14,000여 곳이라고 합니다. 가성소다, 암모니아소다, 대충 적어봤습니다. 합성연료, 비누, 합성고무, 석유정제, 요업, 화공약품 제조에 쓰입니다. 감기 예방, 축농증, 치질, 화상, 치통, 인후통, 두통, 현기증, 가슴앓이, 위통, 위장병, 눈병, 두드러기, 부스럼, 옷, 편도선, 종기, 파상풍, 난산, 편두통, 머리 삐듬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맞는 링거액 0.9% 생리식염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의료용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테니스 코트에 가보면 거기도 소금을 뿌립니다. 건축 자재와 집안 연결 부위에 벌레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도 뿌립니다. 야생 동물은 소금을 스스로 찾아서 소금 성분이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서 섭취를 하지만 사육하는 짐승은 스스로 찾아서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에 소금을 반드시 섞어야만 그 짐승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제가 소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은 고대로부터 귀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노임을 소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을 살 때 종의 몸무게만큼의 소금을 값으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 관리했었던 이유, 소금이 상인의 중요 교역 물자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과 유대교 문헌에 기록된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왠지 소금에 대한 논문 발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잘 들어두시면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교 문헌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생활 필수품 목록에 소금이 딱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했음과 그리고 전통 의약품 역할을 했음도 고대 문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소금에 대한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던 욥이 소금 없이 싱거워서 어찌 먹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맛을 내는데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나쁜 물로 인해 식물이 자라지 않는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립니다. 신생아의 탯줄을 자르고 씻을 때 소금을 뿌려서 소독했다고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도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번제물에 소금을 뿌렸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그 자리에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번제물에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 상처난 그곳에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고문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등장했습니다. 가장 가혹한 고문 중에 하나입니다.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상처 입은 그곳에 소금을 뿌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혹한 고문 중에 하나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에 항상 소금을 뿌렸습니다. 또 모든 소제물에도 소금을 넣었습니다. 분향할 향을 만들고 그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이 정결케 만들고 성결케 만드는 물건이었다는 말입니다. 변치 않을 하나님의 언약을 일컬어서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는 물건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강의는 우리 수요예배 때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절까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강의 때 대략적으로 개략적으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팔복 말씀은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성도들의 총체적 인격 성품은 이렇다.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르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다.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팔복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에 사용되었던 너희라는 단어가 본문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씀의 내용도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졌는데 그런 성도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런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세상 속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 이 본문으로 다음 주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다음 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3절 한 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소금의 특성을 잘 기억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너희는 이 단어는 복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너희는 11절을 12절에 있는 너희와 같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11, 12절은 팔복의 연장이었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인격 성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입니다. 만약 성도라는 누군가가 세상과는 담을 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만약 기독교 공동체라 말하는 어떤 단체가 불신자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 자체를 죄악시하고 오직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한다면 그 공동체 또한 이단입니다. 은둔주의, 도피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거든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곳이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그 안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소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그렇지만 보내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지 세상과 담사한 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 안에서만의 소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둔하며 도피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에는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는 소금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 여전히 역시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은 다른 맛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금에 설탕을 뿌린다고 소금이 단맛을 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무엇으로도 낼 수 없는 맛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을 리더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세상을 맛깔나도록 만들어갑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성격, 인성, 품격, 인격, 행동으로 더 맛나는 세상을 만듭니다. 집, 직장, 동네, 도시, 나라, 글로벌적 차원에서 만나는 세상을 성도가 만듭니다. 어느 영역, 어느 상황에서도 맛을 냅니다.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기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타락과 함께 우주는 종말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타락의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두 팔 벌려 막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의 타락과 멸망을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건물은 수명보다 더 오래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나라와 백성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은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더욱 정결한 예배를 위해 더욱 온전한 예물을 위해 뿌려지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소금이기에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사명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을 내는 소금은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며들기 위해서는 녹아야 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모양을 녹이고 겸손히 스며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맛을 내고 그래야만 부패를 방지하고 그래야만 세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지만 소금의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 안으로 녹아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기에 겸손하게 그 속으로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고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었으며 소속된 사회의 부패를 늦췄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십시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혹시 소금의 화학식을 아십니까? 소금 화학식 현선이가 있으면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염화나트륨 NaCl이 소금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풀려지지 않는 이상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한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소금이 왜 맛을 잃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취한 소금은 우리처럼 염전에서, 바닷가 염전에서 채취한 것이 아닙니다. 사해에서 암염, 즉
돌소금을 캐다가 그것을 소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돌소금을 잘못 보관하면 염분은 빠져나가 버리고 하얀색 모양만 남게 됩니다. 하얀색 가루, 하얀색 결정체만 남게 됩니다. 모양은 분명한 소금이지만 염분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짠맛은 없는 소금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번역된 원어 모라이노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겉모양 소금이지만 짠맛이 없다면 그 소금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겠습니까? 주일이면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오지만 성도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성도라고 불리기보다는 맛을 잃은 사람, 모라이노, 어리석은 사람으로 불리고 말 것입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낸단 말입니까? 소금의 대용품은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인체에 염분을 공급한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부패를 방지한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14,000여 곳의 소금의 용도를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오직 성도만이,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인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면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 곳곳으로 누가 녹아 들어가서 누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타락한 세상의 타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성도가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염분이 빠져나간 돌소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기껏해야 길에 뿌리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모양만 소금인 그것은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면, 성도가 어리석다면, 성도가 세상을 맛깔나게 만들지 못하고 성도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타락한 성도, 어리석은 성도, 맛을 잃은 성도, 얼마나 쉽고 뜯고 맛보기에 좋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방송사가, 온 신문사가 쉽고 뜯고 맛보며 즐기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귀중한 사명,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세상이 맛을 잃은 소금을 발로 밟으면서 세상이 어리석은 성도들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누구를 욕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맛 잃은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욕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놀라운 일, 무섭고 놀랍게도 맛을 잃고 길에 버려져서 밟히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 그것이 사실상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언론들, 많은 손가락질 당하는 것,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내가 손가락질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교회와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짓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회개하면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이미 소금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로잡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성도의 삶을 정진한다면 소금은 다시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된다면 다시 소금은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금 세상이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강조된 것은 너희만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은 성도만이기 때문에 성도만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성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성도만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집중하시며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리석은 성도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짠맛이 이미 있습니다. 세상에 파송된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진 성을 양팔 벌려 붙잡고 서서 타락한 세상의 치료를 위해 더욱 짠맛 나는 성도의 삶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